빛에 유혹되다. 가장 초기에 출판된 천국 여행기 가운데 독자의 관심을 사로잡은 책 중 하나는 베티 이디의 그 빛에 감싸여다. 이 책은 출간된 지 20년을 훌쩍 넘기며 40세를 거듭하는 기염을 토했다. 지금도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 이디 부인은 1973년 자궁 절제술을 받은 후 병실에 입원해 있던 도중에 갑자기 죽음을 경험한다. 그의 사후 체험담은 마치 현실처럼 매우 생생하다. 내 영혼이 갑자기 가슴에서 빠져나오더니 마치 거대한 자석에 빨려 들어가듯 위로 이끌려졌다. 첫 느낌이 매우 자유로웠다. 아무것도 부자연스럽게 느끼지 않았다. 나는 침대 위로 떠올라 천장 근처에 떠다녔다. 무한한 자유로움이 느껴졌으며 마치 이전부터 그렇게 존재해온 듯했다. 나는 돌아서서 침대에 누워있는 육체를 보았다. 누구의 것인지 궁금한 생각이 들어 즉시 아래를 향했다. 간호사로 일했던 나는 시체의 외형적 특성을 잘 알고 있었다. 얼굴 근처에 다가간 나는 곧 그것이 생명이 없는 시체임을 알 수 있었다. 그 순간 그것이 내 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육체는 바로 내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았고 두렵지 않았다. 단지 일종의 연민의 정이 느껴질 따름이었다. 내 몸은 내 기억했던 것보다 더 젊고 아름다워 보였다. 다만 생명이 없는 상태였을 뿐이다. 이디의 말에 의하면 그때 갑자기 긴 옷을 입은 세 남자가 나타났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이 영원전부터 그녀와 함께 있어 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 순간 세상이 오기 전의 삶과 전에 그들과 사귀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는 전생의 현실이 생생히 떠올랐고 죽음이 과거와 미래를 꿰뚫는 예지와 지식이 충만한 삶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되었다고 증언했다. 여기까지는 전생과 이생, 유체이탈, 텔레파시 등과 같은 뉴에이지 냄새가 물씬 풍기는 다른 이야기들과 별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녀는 영혼의 상태로 자신의 집을 방문해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았고 심지어 그들의 미래까지 알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다음 대목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전개된다. 나는 멀리서 한 점의 빛을 보았다. 내 주위의 어두운 공간이 점차 터널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나는 빠른 속도로 그 빛을 향해 날아갔다. 본능적으로 그 빛에 이끌린 것이다. 가까이 다가가자 빛 가운데에서 사람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의 주위로 찬란한 광채가 뿜어져 나왔고 가까이 다가갈수록 빛은 더욱 밝아졌다.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광채, 태양보다 훨씬 더 밝은 광채였다. 만일 세상에 사는 일반인의 눈으로 그 빛을 보았다면 그 즉시 눈이 멀고 말았을 것이다. 이제 그 사람 주위에 밝은 광채가 보였다고 했다. 아울러 그녀는 그가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으로 자기에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요 친구이자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증언했다. 이때부터 이지의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서 들은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된다. 그녀는 마치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단순히 떠올리는 것 같은 초자연적인 지식과 이해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 빛에 감싸여라는 책이 있는데 1970년대에 쓰였던 책으로 미국에 수백만 권이 팔린 베스트셀러인데 자기가 사후 세계를 경험한 것을 책으로 쓴 거예요. 그 중에 일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자기가 자궁을 드러낸 수술을 받고 잠시 이제는 죽음을 경험했던 거예요. 자기가 영혼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온 걸 보고 영혼이 돌아다니면서 자기도 보고 가족도 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천국에까지 간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들, 예수님이 알려준 내용들을 기록한 건데 자기가 영혼이 빠져나오는 걸 경험하면서 그 영혼이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내가 죽은 모습, 누워있는 모습도 보고 그 영혼이 돌아다니면서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자녀들도 보고 성경은 죽으면 그 즉시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나와 영혼이. 그러니까 영혼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경험인 거고. 천국에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통로를 지나가는 그러한 경험이 있다. 빛을 통과해서 천국에 갔다. 이 자체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고 또 그는 자기가 영혼의 상태에 있을 때 자기의 전생을 기억했대요. 우리 성경은 전생이나 환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이에요. 한 번. 그것도 잘못된 거죠.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도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비한 체험과 영적인 체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그냥 자연적인 선망증 같은 증상 때문에 있었던 것인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체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선망증 증세와 사단으로부터 온 잘못된 체험인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잘못된 그러한 사후세계를 이야기하니까 나는 그분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밝히 이해했다. 아니 기억했다고 해야 더 정확할 것이다. 그분의 사명은 세상에 오셔서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이 지식은 단순히 기억 이상이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오래전의 일들, 즉 태어날 때 의도적으로 망각의 베일에 의해 가려졌던 일들이 새삼 떠올랐다. 예수님이 오신 건 사랑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못된 신비주의자와 잘못된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사랑을 가르친다. 내가 죄인인 걸 알려주시고, 그렇죠?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인데 사랑만 강조한다.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부분은 이지의 지식이 마치 모든 것을 아는 수준에 이른 듯한 느낌을 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그녀는 그렇게 주장했다. 전지하다는 말은 더 이상 내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지식이 내 온몸에 깊이 스며들었다. 지식이 곧 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생각만으로도 우주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능력을 지니게 된 것이 사뭇 놀라웠다. 이지는 다시 살아난 이후에는 우주의 신비를 아는 지식을 그대로 보유했다고 믿었다. 그녀의 책에는 천국을 방문하기 이전까지 늘 궁금해왔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았다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나는 세상에 왜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지 궁금했다. 나는 하나님이 하나의 교회, 하나의 순수한 종교만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그러나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알고 있다. 나는 각 사람마다 영적 수준과 이해력이 다르기 때문에 영적 지식을 받아들이는 능력에도 차이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세상에 있는 종교는 모두 필요하다. 그 이유는 그들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종교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거나 아예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종교에만 머물러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종교는 사실 좀 더 나은 지식을 얻기 위한 발판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각 교회는 다른 교회가 채울 수 없는 영적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 어떤 교회도 혼자서는 각기 수준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없다. 하나님에 관한 개인의 지식이 증대되고 영원한 진보의 가능성을 깨닫게 되면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의 가르침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종교나 철학을 통해 부족한 지식을 채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한 단계 진보된 지식에 도달하게 되고 좀 더 많은 지식과 진리를 얻기 위해 또 다른 기회를 찾아 나설 것이다. 그녀는 나는 그런 지식을 얻은 후에 어떤 교회나 종교도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고 결론 지었다. 이 사람이 성망 증상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의 체험인 걸 알 수 있는 게 복음에 대한 진리를 거절하잖아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바로는 천국에 갔다 와서 경험해 보니까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건 하나님이다. 사람들이 다르게 부를 뿐 알라도 하나님인 거고 부처도 하나님인 거고 또 어떠한 종교의 신도 하나님인데 이름만 다른 거다. 다 구원이 있다. 다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가 누구를 비판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비적인 경험을 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나의 구체적인 선망 증상인지를 우리가 비교할 때 복음의 진리를 성경의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사단으로부터의 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거든요. 성경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관과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를 볼 때는 그 성경을 봐야 되고 그 성경의 중심에 구원에 관한 진리, 복음에 대한 진리와 교리를 비교해 볼 때 이게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체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신실한 성도가, 신실한 사역자가 신비한 체험을 해도 성경과 상관이 없는 체험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체험이기 때문에 그 체험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이 사람들은 아예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시할 수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영적인 체험을 하는데 교묘하게
성경과 다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신실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 체험을 100% 믿을 때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실하도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이지만 그 가운데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는 것처럼 어떠한 신비적인 하나님께로부터 온 체험일지라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왜곡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어떠한 체험적인 부분을 너무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또 성경에 주신 그 하나님의 계시와 그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하게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충분하게 이 땅에서 건강하게 천국을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성경 말고 다른 걸 더 줬겠죠. 그렇죠? 그게 아니 우리는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예수님만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성경으로만 충만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디는 그리스도의 독특성을 인정했다. 그녀는 하지만 모든 지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나는 그분이 우리 모두가 통과하게 될 문이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분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유일한 문이시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 경험을 하고 교묘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넣음으로써 자기 경험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보이스피싱 알잖아요, 여러분. 이게 100%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교묘하게 거짓말을 섞여서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마귀도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스피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 넘어가도록. 베티즈는 자아의 신격화와 만민 구원설과 환생주의를 내세우면서 성경이 암시하는 말과 기독교 관련 용어를 적당히 사용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그녀를 복음주의 신자로 잘못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 그녀의 증언은 미국 전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경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상당수의 기독교인들 중에도 천국과 사후세계에 관한 이지의 증언이 기독교의 증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 많다. 그러나 이지의 주장은 대부분 성경의 증언과 상충된다. 책에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 그녀는 모르몬교 신자다. 때문에 그녀가 하늘에서 배웠다고 하는 말은 진리들은 모르몬교의 교리와 매우 흡사하다. 몰몬교가 뭐냐면은 검은색 양복 입고 전도하는 애들 있잖아요. 후기 그리스도인 교회,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교회 있잖아요. 몰몬교가 특징이 뭐냐면 성경만 보지 않고 성경 외에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자기들이 선지자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성경 말고 또 하나 애언책을 썼어요. 그래서 몰몬교는 성경하고 자신들이 선지자라고 여기는 그 사람의 애언책을 성경과 똑같이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디라는 사람이 천국에 갔다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깨닫게 된 것들을 책으로 쓴 것처럼 100년 전에 몰몬교가 따르던 선지자가 그렇게 쓴 걸 성경처럼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또 다른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중보자 혹은 선지자가 있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쓴 글을 성경처럼 믿어요. 그게 사이비와 이단의 특징이에요. 건강한 기독교는 오직 성경이지. 그리고 새로운 선지자나 중보자는 없다. 계시의 시대는 끝났어요. 끝났다는 말은 뭐냐면은 성경이 더 이상 추가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질 만큼의 계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계시로서 성경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안에 기록된 진리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게 아니고 다른 걸로 만나면 그거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꿈에서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와도 그게 성경과 관련이 없다면 소용없는 거고 혹여나 그렇게 나와도 그게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경험을 해도 결국에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 가짜다. 이 사람은 몰몬교 교리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모든 종교의 가치를 길게 논의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녀는 유타주의 한 기자에게 천국을 방문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후기 성도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참된 교회임을 알게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이게 몰몬교예요. 이지의 책을 펴낸 출판사는
독자들, 특별히 유타주에 사는 독자들의 관심을 자극할 목적으로 초판에 자극적인 광고 전단지를 삽입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책이라는 제목의 광고 전단지는 이지를 최근에 모르몬교로 개종한 인물로 내세우며 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책의 판매량이 늘어나자 이디와 출판사는 그녀와 모르몬교의 관계를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그녀가 모르몬교 신자라는 사실을 적당히 가렸다. 더욱이 그녀는 크리스천 리서치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모르몬교 신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물론 이디의 교리가 모르몬교의 교리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녀의 교리는 모르몬교와 뉴에이지 철학의 혼합물이다. 때문에 모르몬교 내에서도 그녀의 가르침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아울러 그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디의 책이 뜻밖의 성공을 거둔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지만 그렇다고 그녀를 선지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모르몬교의 영향을 받았지만 모르몬교에서는 자신들이 인정하는 선지자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안식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인정하는 선지자들이 꼭 있어요. 또 우리 개신교, 우리가 인정하는 선지자는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 빼고는 새로운 선지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을 신격화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단들은 그러한 선지자들을 신격화해요.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 성경보다 구체적인 천국. 성경은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수하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한다. 지금까지 교회를 가장 크게 위협했던 거짓 교리들은 성경과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며 정통을 가장해왔다. 그러므로 성경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성경적인 용어를 많이 쓰는데 정말 이단들이 정말 많이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성경적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게 아니다. 또한 천사를 만났다고 증언한 베티 이디가 보기에 호감을 주는 여성이란 이유로 의도적으로 남을 속일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사실 그녀의 주장은 좀 더 주의 깊고 면밀하게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녀가 자신의 경험을 기술한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변화산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극적이다. 천국에 대한 그녀의 증언은 삼층천에 올라갔다 온 사도 바울의 증언보다 훨씬 더 길고 상세하다. 사도 바울은 그런 체험을 하고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 이디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그녀의 이야기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의 계시를 대체해야 할 것이다. 만약 베티 이디가 옳다면 기독교 신학을 전체적으로 다시 수정해야 한다. 또한 그녀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디의 주장이 진실의 판단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단호히 배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면을 벗겨 참된 실상을 밝히 드러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참 사랑을 지녔다면 거짓에 속아 그릇된 교리를 믿게 될 사람들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성경에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인데 그는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몇 구절 길게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 다니엘, 에레미야, 에스겔, 천국의 경험을 쓴 그러한 선지자들도 이런 사람들보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많이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도 없고 모든 걸 기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디라는 사람을 비롯해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천국에 대한 증언보다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천국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천국은 이러한 모습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는 이렇게 생겼고 천국에선 이렇게 생활할 것이고 너무 쉽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게 성경의 선지자들은 사도들은 그렇게 기록 못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천국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언어로 잘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 맞다면 성경보다 자기들의 증언이 더 맞다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성경보다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증언은 가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증언보다
남들이 하는 신비적인 경험의 이야기가 더 재밌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재밌어. 간증들이. 때론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은혜에 받아서 막 뜨겁게 타오르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 드는 설교를 통해 감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 뜨겁게 타오르진 않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미혹은 그만큼 재밌어요, 여러분.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기독교 방송에 나온 간증을 재밌게 보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감격하는 횟수보다 그런 간증에 더 감격해하고 흥미를 느끼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죄인이구나라고 알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자.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나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그런 것에 좀 빠져있는 사람이 있으면 주의를 시키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옳은 게 아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간증뿐만 아니라 신비한 체험 역시도 늘 성경으로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나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것에 대한 것에 위험성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정말 이거는 영생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영생에 대한 부분. 이 땅의 정치 체계에 대해서도 중리 많이 하고 싸우는데 여러분, 영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 그래요? 영생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 영생에 대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고 접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천사의 행동 계시. 그러면 이디 부인이 천국에서 듣고 보았다고 주장하는 계시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녀의 증언들을 살펴보면 일부는 모르몬교의 교리와 비슷하고 일부는 뉴 에이지 철학에서 비롯된 듯하며 또 어떤 것은 성경과는 전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개념도 있다. 모르몬교의 교리. 천국에 관한 이디 부인의 증언에는 모르몬교의 흔적이 뚜렷하다. 그녀의 증언 가운데 모르몬교의 교리가 반영되어 있는 대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영혼의 선 존재를 믿는 신념. 베티 이드는 인간에게 전생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것은 모르몬교의 핵심 교리일 뿐 성경 어느 곳에서도 나타나 있지 않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디 부인은 긴 옷을 입은 안내자와 영원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다. 세상이 창조될 때가 기억났다. 나는 세상의 창조가 마치 내 눈앞에서 다시 재현되는 것 같은 경험을 했다. 이것은 매우 중요했다. 예수님은 내가 이 지식을 습득하기를 원하셨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었을 당시에 내가 어떻게 느꼈었는지를 다시 깨닫기 원하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그 장면을 보고 예전에 느꼈던 그 느낌을 느껴보는 것이었다. 전생의 세계에 거하는 모든 영혼이 세상의 창조에 참여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베티 이드라는 사람이 천국에 갔다 왔다고 증언하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면서 전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우주 만물이 모두 창조된 후에 인류 최초의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한다.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보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담이 생명이 된 것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모두 마치신 후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성경은 영혼의 선 존재를 전혀 암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 중에도 이런 증거가 나타난다.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으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욥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욥에게 그분의 주권을 일깨워 주셨다. 욥은 창조 사역이 이루어질 당시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처럼 인간의 영혼이 출생 이전에 존재했음을 암시하는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성경은 다른 주장을 제기한다. 우주가 창조될 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베티지는 전생을 이야기하면서 전생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겠죠? 나중에 전생을 가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창조하실 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포함하여 이 전생의 영혼들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함께 동참했다. 그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6일째 다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지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처럼 성경의 진리와 상관없이 내가 받은 경험,
내가 경험한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성경 이상으로 믿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의 부정. 이디 부인은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한다. 그녀는 나는 어렸을 때 배웠던 가르침과 신앙 때문에 고민했다라고 말했다. 그녀가 말한 가르침과 신앙은 무엇을 의미할까? 나는 개신교 신앙 안에서 성장했다. 개신교 신앙은 내게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라고 가르쳤다. 그녀의 말대로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교리였다. 하지만 천국을 경험한 후 삼위일체에 관한 이디 부인의 신앙은 달라졌다. 그녀는 놀랍게도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독립된 실체로서 그 나름의 신성한 목적을 지니고 계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그녀의 주장은 모르몬교의 교리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그리고 성경 말씀과는 크게 상충된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언한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고 말씀하셨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말씀하지 않는다. 물론 삼위일체 교리는 설명하거나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개념이다. 하지만 성경은 삼위일체 교리를 분명히 확증하고 있다. 기독교의 주요 교단들도 거의 2000년 동안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위격상의 구별은 있으나 서로 독립된 존재나 다른 신이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해왔다. 또한 성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신이라고 분명히 가르친다. 이단일과 사이비의 특징 두 번째. 첫 번째는 새로운 계시를 받아들이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고 성경 외에 새로운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계시가. 두 번째는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해요. 100% 모든 이단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물론 서로의 위격이 각각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는 신앙의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복음주의 교회가 다 이걸 믿어요. 설명이 불가능한데 믿는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들리니까. 그런데 사이비 이단들은 이걸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고 체계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이단들에게 성령님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설명이 안 되고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잘못된 성경의 교리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믿고 성령님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다고 그렇게 주장해요. 이처럼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이단들은.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한다. 이게 이단들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인간 영혼의 신격화. 베티 이드는 천국에서 전지한 능력을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런 그녀의 주장은 모두 신자가 신의 수준까지 진보한다고 믿는 모르몬교의 신앙과 일치한다. 그녀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신과 같은 속성을 부여하셨다. 나는 이 점을 순수한 지식을 깨달았다라고 피력했다. 성경은 우리가 천국에서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지만 전지 또는 전능과 같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 참여하지는 못한다고 가르친다.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중에도 우리는 엄연히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우리에게는 신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신성을 나눠 가질 수도 없다.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영광은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성.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고유적인 특성, 전지전능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 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천사와 같이 변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티 이디를 비롯해 많은 이단들은 영혼이 되면은 그 영혼이 신처럼 그렇게 능력이 있는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범신론적인 부분인 거죠. 마치 조상신처럼 어떤 죽은 자의 영혼이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자기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를 주기도 하고. 조상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조상에게 못하면은 조상이 분노해서 자손들에게 안 되게 한다. 100% 다 양보해서 어느 조상, 어느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죽어서도 그 영혼이 떠돌아 다닌다고 한다면 내 자식, 내 후손인데, 그렇잖아요. 아무리 개차반이라 해도 내 핏줄인데 잘해주려고 하겠죠. 그렇죠. 인간은 사탄의 그런 거짓된 것에 속아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 어떤 현세에 영향을 미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간다. 믿지 않은 자는 지옥으로, 믿는 자는 천국에 가서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다. 신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와의 행위를 고결하게 여김. 이디의 증언은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행위를 고결하게 생각하는 모르몬교의 신앙과 일치한다. 모르몬교는 하와가 자녀를 출산해 신성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려고 사심없는 희생정신을 발휘해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다고 믿는다. 불순종의 행위를 오히려 긍정적인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다. 모르몬경에 보면 아담의 타락은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고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디 부인은 창조 사역을 다시 지켜보면서 아래와 같은 점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 보니까 모르몬경이 나오죠.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는 책으로서 이 모르몬교의 창시자인 어떠한 사람이 쓴 글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 쓴 거예요. 이처럼 이단들은 성경 외에 다른 그러한 진리의 책을 갖고 그걸로 이제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와를 시작으로 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고귀한 행위로 보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지 않은데 자신들이 믿는 선지자가 그렇다고 말하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이 점을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내 경험이든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가 말해주는 어떠한 신비적인 이야기라도 성경과 틀리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계시는 없어요. 이걸 우리가 자꾸 잊어먹을 때 신비주의에 빠지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된다. 이디 부인이 이야기한 잘못된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담과 하와의 차이점을 알게 되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의 삶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와는 어쩐 일인지 안정을 찾지 못했다. 그녀는 자녀를 낳기 원했으며 그 능력을 얻기 위해 기꺼이 목숨이라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하와는 자신의 진보를 가능하게 할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인 결단을 내렸다. 그러므로 그녀가 유혹에 굴복해 타락했다고 할 수 없다. 그녀는 먼저 열매를 따먹은 다음 남편인 아담에게 주었다. 그 결과 그들은 유한한 생명을 지닌 인간이 되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을 제공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음의 운명 또한 짊어져야 했다. 그러나 성경은 하와가 사탄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에 타락을 엄연한 죄악으로 규정한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걸 자기가 경험한 거야, 신비적인 것으로. 그래서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잘못하면 사이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4호 구원. 모르몬교는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간섭으로 유명하다. 모르몬교 신자들은 모르몬교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들은 죽음 후에도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세례가 그들의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믿기 때문에 대리자를 세워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게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살아있는 모르몬교 신자들이 모르몬교 교회에서 세례를 받지 않고 사망한 지인들을 위해 대신 세례를 받는 것이다. 베티 이지의 증언은 죽음이 영혼의 구원을 결코 방해받지 못한다는 모르몬교의 신앙을 반영한다. 그는 사후 세계의 안내자들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육체로 거하는 동안 영혼의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상에서 더 많은 지식을 획득할수록 더 빠르게 진보할 수 있다. 어떤 영혼들은 지식이나 신앙이 없는 탓에 세상에서 재수와 다름없이 삶을 산다. 무신론자로 죽은 자들이 욕심이나 정욕 또는 그 밖의 수욕적인 욕망 때문에 세상에 속박되어 있는 자들은 진보하기가 어렵다. 그들은 땅에 매여 있게 된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이 부족하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의 영혼은 자신들의 주변에 보다 큰 능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전까지 땅에 머물 수밖에 없다. 내가 빛을 향해 이동하기 전, 즉 어둠에 감싸여 있을 때에는 나는 그렇게 머뭇거리는 영혼들의 존재를 의식했다. 어둠이 주는 사랑과 따사로움에서 치유의 능력을 얻고자 하는 한 그들은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보다 큰 안정과 따뜻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성경은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한다. 또한 성경은 사악한 자들이 땅에서 행한 악한 행위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가르친다. 천주교도 그렇고 모르몬교도 중간에 있는 연옥 같은 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믿었지만 믿음이 부족한 자들,
혹은 모론문교처럼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지옥에 가지 않고 중간 단계에 있다가 거기서 모론문교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을 대리자로 세워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천주교도 비슷해요. 천주교도 아주 큰 죄인이 아니고서야 또 아주 큰 의인이 아니고서야 바로 천국이나 지옥에 가지 않고 연옥에 가요. 거기서 천주교 역시도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미사를 드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미사를 드려주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연옥에서 있는 기간이 짧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위해 기도하는 게 통한다라는 거예요. 아직 지옥에 안 갔으니까. 그게 천주교도 그렇고 모론문교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연옥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죽으면 그 즉시 그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된 사후 구원에 대한 부분, 중간에 연옥 같은 교리는 잘못된 것이다. 근데 이 모든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내 경험이 진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이단적인 수상으로 빠지게 되는 건데, 근데 그것도 모르고 교회에서는 이런 걸 읽으라고 막 책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나눠주고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놓고 간증시키고, 근데 그게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믿지 말자라는 거예요. 뉴 에이지 신앙, 천국에 대한 베티 이디의 증언은 이렇듯 모르몬교의 색채를 짙게 드러낸다. 하지만 그녀는 교조적인 모르몬교 신자가 아니다. 그녀의 증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교리뿐 아니라 뉴 에이지 신비주의와도 일치하는 대목이 있다. 뉴 에이지 운동이란 신두교와 고대 영지주의의 공통점을 담은 이론과 철학을 뭉뚱그려 놓은 세상 노선을 말한다. 뉴 에이지 종교는 범신론적이며 신비주의적이며 혼합주의적이다. 또한 대부분의 뉴 에이지 운동에는 미신적인 행위가 상당 부분 가미된다. 물론 뉴 에이지 세상에는 모르몬교와 자연스럽게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베티 이진의 증언에는 전통적인 모르몬교 신앙보다 뉴 에이지 세상에 더 가까운 대목이 발견된다. 그녀에게서 발견된 뉴 에이지 수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자. 앞선 모르몬교는 기독교 이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들과 기독교 용어를 많이 사용해서 일반 복음주의 교회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을 배웠고, 이 뉴 에이지는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신비주의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이 베티 이디라는 사람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역시 범신론적인 부분, 신비주의적인 부분이라 했잖아요. 부적 같은 걸 사는 것, 무당을 찾아가는 것, 점을 보는 것, 다 이런 거에 속하는 거예요. 뉴 에이지 사상이 어떠한 부분이고 어떤 것이 기독교에 잘못된 영향을 주는 것인가 한번 볼게요. 보편주의. 베티 이디가 증언하는 천국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환영한다. 이상하게 그녀는 기독교의 배타성을 강하게 역설하면서도 무조건적인 보편주의 또한 옹호한다. 앞에서 말한 대로 그녀는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문이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장차 모든 사람이 그 문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사후세계에 대한 그녀의 증언에는 지옥을 언급하는 대목이 전혀 없다. 이것을 통해 그녀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보편주의는 모든 종교가 똑같이 필요하다는 그녀의 주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세상에서 어떠한 종교를 갖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사후의 삶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종교적인 잘못이나 그릇된 교리도 궁극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 이것이 바로 뉴 에이지 세상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다. 이런 결과적으로 진리와 거짓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며 거짓 종교를 확산시키려는 사탄의 계획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사탄이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을 미혹하기 위한 미끼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사탄은 사람들이 어떤 거짓 종교를 받아들이는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의 관심은 거짓 종교를 만드는 데 있지 않다. 그의 목표는 오로지 기독교 진리를 파괴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성경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떠한 종교든 상관없다. 그러므로 점순행위, 모르몬교, 뉴 에이지 사상, 신두교 등 성경의 진리를 공격하는 것은 무엇이나 사탄의 목적에 이바하지 않은 셈이다. 보편주의.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알라든 불교 석가모니든 어떠한 다른 신이든 궁극적으로 그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것 뿐인 것이지 하나님이 다르게 계시해 주셔서
어떠한 나라, 어떠한 민족, 어떠한 사회는 이렇게 계시해 주신 거고 다르게 계시해 주셔서 부르는 이름이 다르고 가르치는 진리가 약간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다 같은 분이다. 그렇게 믿는 게 보편주의. 그 다음에 만민구원설인데 이제 이 베티 이지라는 사람, 천국에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그 사람이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배타주의라는 게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맞아요. 배타주의가 맞아요. 다른 종교를 미워하거나 핍박한다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진리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배타주의적이고 극단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그게 진리인 걸 우리가.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영접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걸 말하면은 불신자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걸 빼먹고 보편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선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항상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보면은 거기에 근데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구원받는다는 말은 쏙 빼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고 용서가 중요하다. 자유주의 신학과 자유주의자들의 진보주의자의 특징이에요.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성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부분들을 오늘날 조심해야 돼요. 양에너지와 음에너지. 다음은 베티 이지가 뉴에이지 사상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주에는 양에너지와 음에너지가 있다. 두 에너지 모두 창조와 발전에 필수적이다. 이들 에너지는 지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의 뜻에 따른다고 말하자면 그것들은 우리를 섬기는 종이다. 하나님은 그 두 에너지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세를 행사하신다. 즉 빛, 선, 친절, 사랑, 인내, 자선, 희망은 양 에너지에 해당되고 어둠, 증오, 두려움, 불친절, 성급함, 편협, 이기심, 절망, 낙심은 에너지에 해당된다. 이렇듯 양 에너지와 에너지는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 그러나 이 에너지를 내면화하면 우리의 종으로 부릴 수 있다. 양은 음을 잡아당기고 음은 양을 잡아당긴다. 빛은 빛을 향해 나아가고 어둠은 어둠을 사랑한다. 우리의 생각에는 심이 존재한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자신의 환경을 창조할 수 있다. 이게 뉴에이지 사상, 신비주의 사상인데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한다고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 보면은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들, 사이비들. 이상한 용어를 쓰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영적인 치유.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정신의 치유 능력을 언급한다. 베티 이질의 말처럼 생각으로 우리 자신의 환경을 창조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질병 치유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지도 바로 그 점을 주장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주변의 양 에너지와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 에너지만을 너무 오랫동안 끌어내면 육체의 면역력이 약화된다. 특히 우리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그런 결과를 나타나기 쉽다. 낙심에 사로잡힐 때 대개 자기중심적인 상태에 지나치게 몰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모든 치유는 내면에서 시작된다. 즉 영혼이 육체를 치유한다. 의사의 수술도 도움이 되고 약도 건강에 이룰 수 있지만 치유의 주체는 영혼이다. 영혼이 없는 육체는 치유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래 살지도 못한다. 이제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영적 능력이 몸의 세포에 영향을 끼쳐 치료 효과를 일으킨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약점에만 초점을 맞추는 태도는 에너지를 오용하는 것이자 온갖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다. 나로 전에는 아이고 몸이 온통 쑤시네, 아프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 나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와 같이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말들을 하곤 했다. 그러다가 불현듯 그런 말들이 모두 나라는 존재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말하자면 지나칠 정도로 스스로에게 매몰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했을 뿐 아니라 마음문을 활짝 열어 그것들을 내 안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는 저주받았다는 자기 연민의 감정이 일어나 육체에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몸이 아픈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 내 자신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물론 이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은 전에도 많이 있었다. 약 1세기 전에 한창 유행했던
형이상학적 심령과학 집단이나 메리 베이커 에기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집단은 마음의 치유 관계에 대해 비슷한 교리를 설파하는 현대 뉴에이지 운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긍정의 심, 긍정의 말 같은 게 유행했잖아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자.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말고 아이고 살겠네 그랬잖아요. 물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좋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건 좋은데 마치 그게 모든 것을 해결책인 것처럼 여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마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떠한 권능과 능력을 가져서 긍정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은 내 영혼이 치유되고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걸 조심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치유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현상이나 어떠한 능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교묘한 말장난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두어야 할 우리의 시선을 다른 것에 빼앗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심을 두고 시선을 둔다는 건 결국엔 성경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거거든요. 이 원리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잘못된 데 미혹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 창조. 이 밖에도 생각으로 우리 자신의 환경을 창조할 수 있다는 베티 이드의 주장은 진리와 현실이 각 개인의 주관적 속성을 따른다는 논리를 함축하고 있다. 형이상학적 형식들을 포함한 우리 자신의 환경은 단지 생각의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지니고 있는 심을 이해하고 나면 생각을 할 때 좀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 우리의 말이 지니고 있는 놀라운 심을 이해한다면 부정적인 말을 하기보다 차라리 침묵을 선택하게 된다. 우리의 약함과 강함은 전적으로 생각과 말에 의해 좌우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이는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결정짓는다는 뜻이다. 이런 식의 주관주의는 심각한 도덕적 해악을 가져온다. 예를 들어 신체장애나 질병도 스스로가 초래한 결과가 된다. 이지는 놀랍게도 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스스로 각종 질병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 중에는 불치병을 선택한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지는 슈다운스와 인터뷰에서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들이 태어나기 전에 스스로의 운명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인간의 고통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할 뿐 아니라 나치 전범자들을 용납하는 결과를 낳는다. 뉴에이지 운동을 연구하는 복음주의 학자 더글러스 그루트위스는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들이 희생자가 아니라 자원자들이라면 나치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단지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시켜 주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이 환생과 전생을 믿으니까 전생에 그럴 만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죽을 만한 그러한 어떠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태어나서 그렇게 학살당한 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교리인 거죠. 그렇죠? 이게 천국에 갔다 왔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간증한 사람의 실체고 상당히 많은 이러한 간증책들을 자세히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신비주의, 영지주의, 잘못된 사이비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성경 해석관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말하고 어떠한 거룩한 성경적인 어떠한 용어를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이 베티 이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라 믿고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그 성경에 나온 복음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인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의 신도 결국엔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어떠한 목사, 어떠한 교회, 어떠한 뛰어난 기도원 원장이 어떠한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1, 2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별해서 듣고 분별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도 바르게 내가 이제는 이끌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신앙의 선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것을 분별해서 우리를 통해 잘못된 것을 다른 사람이 접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범신론. 범신론은 하나님과 우주가 하나라는 사상이다. 범신론은 창조주 하나님뿐 아니라 자연 만물까지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다. 여배우 셜리 맥클레이는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우리는 그녀의 말에는 뉴에이지가 주창하는 범신론 사상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은 뉴에이지 신봉자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대부분의 뉴에이지 수상가들은 하나님이 만물 안에 구현되어 있다고 믿는다.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자연을 신격화하고 대지를 숭배하는 이들과 비슷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베티 이드는 우리 모두에게 신성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녀가 신봉하는 뉴에이지 수상과 모르몬교의 교리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후손이기 때문에 신의 속성을 그대로 지닌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녀는 전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다른 곳에서 인간의 본성은 성스럽다라고 표현했다. 그녀는 인간의 영혼은 육신을 입고 태어나기 전에 땅에서 겪게 될 일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전지한 지식, 곧 신의 지식을 소유한다고 말했다. 이디는 천국을 여행하는 동안 강가에 핀 장미를 보았는데 장미를 들여다보는 순간 존재의 현실이 가득 느껴졌다고 한다. 마치 내 자신이 장미가 된 것 같은 순간이었다. 장미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면서 그분의 사랑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 밀려왔다.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영락없는 범신론 수상이다. 베티 이드는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상황을 묘사하면서도 그분의 빛이 내 안에 섞여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내게 있는 빛이 그분의 빛에 빨려 들어갔다. 그것은 한 방에 있는 두 개의 등불이 서로 빛을 발하며 섞이는 것과 같았다. 하나의 빛이 어디에 끝나고 다른 하나의 빛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를 구별하기 어려웠다. 그 둘은 하나의 빛이 되었다. 그분의 거대한 영혼의 존재가 느껴짐과 동시에 내 자신이 항상 그분의 일부였음을 알게 되었다. 아니, 나는 그분과 한 번도 괴리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물론 성경도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을 지워 없애거나 하나님과 인간의 영혼 전부터 하나였다고 말씀하지 않는다. 베티 이지의 신학은 범신론에 불과할 뿐 기독교 상과는 거리가 멀다. 범신론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피조물의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신의 속성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나무에서부터 꽃, 동물, 심지어 돌, 물, 그런 자연 만물, 피조물, 인간, 거기에 신의 속성이 다 들어있다. 신성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 피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이게 범신론이에요. 이원론, 비성경적인 이원론은 모든 유해지 사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이원론은 우주 만물의 두 개의 근본 원리로 축소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말한다. 이원론자는 모든 현실을 두 개의 근본 원리가 빚어내는 갈등과 대립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쉽게 말해서 두 개의 근본 원리, 스타워즈에 나오는 포스와 어둠의 포스와 흡사하다. 뉴에이지 철학은 두 개의 근본 원리를 영혼과 물질, 빛과 어둠, 지식과 무지, 마음과 육체, 하늘과 땅 등으로 표현한다. 베티 이디의 천국도 뉴에이지 이원론을 여지없이 드러낸다. 성과 악, 영혼과 육체, 하늘과 땅이라는 이원론이 그녀의 증언에 일관된 주제를 형성한다. 물론 그녀가 사용하는 용어들에도 뉴에이지의 색채가 농후하다. 예를 들어 그녀의 양에너지와 음에너지에 관한 개념 속에는 이원론이 숨어 있다. 영혼과 육체가 치유의 과정에서 함께 작용한다고 주장하는 견해 역시 이원론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그녀의 죄와 악에 관한 견해도 이원론에 치우쳐 있다. 이원론은 죄에 대한 성경의 견해와 근본적으로 상충된다. 만일 이원론적 세계관이 옳다면 서로 반대되는 두 세력이 영원전부터 갈등과 대립 상태를 지속해왔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악도 선만큼 필요하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베티 이디의 천국은 이와 같은 이원론을 근거로 한다. 앞에서 말한 대로 그녀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필요하기였다고 믿는다. 더욱이 그녀는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결과가 아니라 에너지를 너무 많이 끌어들인 결과라고 말한다. 그녀에게 분노, 증오, 질투, 원망,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속죄가 필요한 죄가 아니라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일 뿐이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육체와의 싸움은 우리 안에 선의심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악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이처럼 죄는 영혼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요 요소인 것이다. 다시 말해 죄를 통제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 그녀의 지론이다. 그 논리에 따르면 죄는 궁극적으로 정복되어야 할 원수가 아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행위를 통해 용서받을 필요도 없다. 베티 이드는 속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는커녕 죄는 우리의 참된 본성이 아니다. 우리는 빛이다. 다만 흐리고 밝음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빛은 곧 지식이다. 우리는 신성한 영적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는 마음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은 성경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의 원수이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한다. 또한 성경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한다. 하지만 베티 이드는 영의 세계에서 현세에서와 달리 죄를 찾아볼 수 없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모두 긍정적이다라고 말한다. 이혼론은 어떤 형태를 띠든지 악이 지닌 도덕적 의미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악이 영원한 우주의 심이라면 용인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며 심지어는 이용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런 경우 악은 멸망해야 할 원수가 아니다. 베티 이드가 인간의 죄 문제에 무관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녀는 천국에 있는 동안 레이제 영상을 보듯이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고백했다.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켰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죄책감이 밀려오면서 그들이 느꼈을 실망감이 고스란히 내게 전달되었다. 나는 내게 초래한 고통을 이해하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 순간 몸이 떨려왔다. 내 못된 성질이 많은 슬픔을 초래했음을 알게 되자 똑같은 슬픔을 느꼈다. 내 자신의 이기적인 태도를 깨닫게 되자 마음에서부터 해방을 부르짖게 되었다. 그토록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살았던 삶이 후회스러웠다. 이제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파장 효과를 일으키며 번져 나갔던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가 사람들에게 잘못된 행위를 하면 그들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행하고 그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계속되었다고 한다. 자신의 잘못이 그토록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본 그녀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이제는 바로 그 순간 구세주가 다가오시더니 스스로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했다. 또한 그녀는 예수님이 내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녀가 행한 착한 행동도 그와 똑같이 파장 효과를 일으켰다면서 몇 가지 사례를 보여주셨다고 했다. 선한 행동이 악한 행동과 대립한다는 이혼론을 다시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녀는 그러자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자연히 속죄의 필요성을 부정하기 마련이다. 그 이유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선한 행동으로 악한 행위를 상쇄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불필요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참된 기독교가 아니라 이교도의 이혼론 사상에 불과하다. 한편 어떤 이들은 기독교 자체를 이혼론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 오랫동안 존재해오지 않았느냐. 그것이 이혼론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존재가 아닌 피조물이다. 하나님 이외의 영원한 근본 원리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악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영원히 대적하지 못한다. 다만 악은 타락으로 인한 결과일 뿐이다. 모든 피조물은 장차 악으로부터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이처럼 악은 하나님과 쌍벽을 이루는 영원한 세력이 아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서로 대등하지 않다. 그러므로 참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이론론이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유일하고 영원한 원리는 바로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이 사탄과 악을 다스리신다. 정통 기독교는 모든 존재가 시작하기 전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하셨다고 믿는다. 성경은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말씀한다. 심지어 삼위일체 교리도 기독교의 이론론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본질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듯 기독교의 진리는 이혼론을 배제한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기독교 신앙에 이혼론을 혼합시키려고 했던 이들이 모두 이단으로 치우쳤음을 알 수 있다. 영지주의의 오랜 역사 속에 그런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혼론의 원리 중 하나가 하나님이 있고 사탄이 있잖아요. 대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이고 빛이고 사탄은 악이고 어둠인데 서로 대등한 존재. 선이 있기 때문에 악이 있는 거고 악이 있으니까 선이 있는 것이다.
성경은 사탄조차도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탄은 피조물이고 사탄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속에 있고 그들 역시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창조주는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론론이에요. 성경은. 그리고 선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선만 있는 건데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생긴 거겠죠. 죄는 하나님 앞에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깨닫고 선을 행함으로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은 만큼 참여해서 착한 일을 함으로 덮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그 예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죄는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죄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론론자들은 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원론의 문제고 베티 이드라는 사람의 잘못된 사상이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베티 이드의 교리는 뉴에이지 철학과 함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영지주의는 기독교 초창기에 번성했던 비정통 집단들의 교리를 총칭하는 용어로 이원론과 신비주의를 내세운 영지주의는 항상 이단 사상에 치우쳤다. 그리고 그 영지주의 사상이 오늘날 뉴에이지 운동에 계승되어 나타났다. 사실 뉴에이지 운동은 영지주의의 부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주로 성경과 기독교가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럼에도 그들의 사상은 참 기독교 신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들이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영지주의 사상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지주의의 핵심 사상은 그 명칭이 암시하는 대로 성각자들이 성경에 게시된 진리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지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깨달음의 비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영지주의자들의 대답이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들은 깨달음을 얻은 소수의 성각자들이 성경을 뛰어넘는 지식을 소유할 수 있다는 데 모두 의견을 같이 한다. 이런 점에서 영지주의는 근본적으로 신비주의적인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여기에 말하는 신비주의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기 위해 내면을 깊숙이 성찰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영지주의가 말하는 지식은 꿈, 환상, 천사의 메시지, 마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 생체 자기 제어, 내면 감정, 유체 이탈 같은 방법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또 베티지의 경우처럼 모든 요소가 혼합된 상태로, 즉 영혼의 형태로 영적 세계를 방문함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들은 사후 경험을 통해 우주의 비밀을 내밀히 들여보았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자신이 천국에 관한 성경의 증언을 뛰어넘는 지식을 얻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결국 스스로에게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부여하는 셈이다. 전형적으로 영지주의의 특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지주의가 영적인 지식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 영적인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영적인 성숙함과 영적인 특별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티지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갔다 왔다. 옛날에 입신이라 그러잖아요. 천국에 갔다 왔다 하면은 제일 높은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는 경험과 말이 곧 성경보다 더 특별한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주의나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많이 빠져요. 영적인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성경 외에 자꾸 특별한 계시가 있고 그 특별한 계시의 소유가 누군가에게 있다. 신사도주의라고도 해요. 신사도주의. 내가 천국에 갔다 오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막 그러고 다니고. 그게 신사도주의고 영지주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경.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예수님의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는가? 물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모든 메시지의 중심은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외에 자꾸 다른 특별한 계시가 있고 다른 어떠한 능력과 체험을 한 사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멀리하라는 거예요. 신비적인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거를 마치 정말 성경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은혜로서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주셨구나라고만 그냥 참조하면 되는 거지,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새로운 진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큰 해악이 될 수 있다. 처음에는 은혜롭고 처음에는 막 감동스럽지만 그게 자꾸만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런 거에 깊이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약처럼. 요즘 마약 문제가 엄청 심각하잖아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각하대요. 그 중에 하나가 왜 문제가 생겼냐면은 그 약을 만드는 회사에서 그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의사들한테 이거 처방해 주면 이제는 얼마큼 주겠다 해가지고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시킨 거야, 사람들한테. 그러니까는 타이레놀을 먹으면 나을 사람을 그 마약성 진통제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조금 아플 때마다 계속 맞으면 중독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사의 처방이니까 괜찮다 싶다가 계속 타이레놀처럼 먹다가 중독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래요.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가 그렇게 마약 중독자가 많아진 건데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런 신비적인 경험을 하고 그러한 간증을 들으면 은혜롭고 눈물 흘리고 마구마구 마음 가운데 뜨거운 감정이 솟아나요. 근데 그거를 마약처럼 계속 주입하다 보면은 그거에 중독돼서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 자극적인 걸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고 마귀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밖에 다른 비성경적인 사상들, 베티 이지의 책에서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사상들이 발견된다. 비교적 사소한 것도 있고 매우 중요한 것도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인간의 의지의 주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교리를 인정하지 않고 극단적인 자유의지 교리를 설파한다. 그녀는 사후세계에서 자녀들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한다. 아이들도 나처럼 세상이 태어나기 전 발달한 지식을 소유한 독립된 영혼이었다. 그들은 각자 자신들이 선택한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의지를 지녔다. 그들의 자유의지는 마땅히 인정되어야 한다. 그녀는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 이미 선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의지를 통해 선택한 삶을 부정해서도 안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슬픔이나 두려움을 안겨줄 필요는 없다고 강조한다. 그녀는 이런 생각을 책에서 좀 더 확실하게 정립했다. 우리는 전생에 필요한 정보를 배우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다. 우리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전지한 지식으로 올바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마음껏 발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통해 큰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우리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일들을 선택할 수도 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 자신의 결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성경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은 인간의 죄와 그릇된 욕망에 속박되어 있다고 말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일생 동안 죄의 속박에 매여 있을 따름이다. 성경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 상태를 죽음에 빗대어 표현한다.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다. 인간은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는 말씀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기로 약속하셨다는 이디의 말은 거짓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살도록 방치하셨고 우리가 원치 않으면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궁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주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그분의 의를 무시하는데도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은 창세전에 작정된 일이지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결정한 주체는 우리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 자유의지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어요.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도 행할 수 없고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 예수님 앞에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녹여주시고 열어주셔서 회개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도 내 능력이나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거부해요, 계속.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고 다시 유턴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갈 놈인데, 그리고 절대 회개하지 않을 놈이에요, 우리가.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놈을,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설득하시고 성령님으로 강권하사 우리에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이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제는 자유주의자도 그렇고 이티기도 우리 자유의지가 선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 만족. 베티 이드는 죄인을 주권자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모든 영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그런 주장은 하나님을 불필요한 존재로 전락시킨다. 이디는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기로 약속하셨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의 개입 없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거나 활용법을 알지 못할 수 있지만 인간에게는 누구도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는 내면을 성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을 신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올바른 영적 수단이 우리 안에 항상 존재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하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드의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인간은 죄인이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성령님께서 역사해야지 우리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티 이디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없어도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서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뿐이다. 내가 내 내면을 성찰해서 그걸 잘 개발하면 된다.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한 사람이 행위에 의한 구원, 죄인이 자유의지를 통해 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영적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은 구원의 문제를 인간의 소관으로 만들 뿐 아니라 행위에 의한 구원으로 귀결시킨다. 이는 모든 형태의 거짓 교리와 컬트 집단이 일반적으로 저지르는 잘못이다. 베티 이디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성장 과정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인간의 죄는 더 나은 성장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 주장대로라면 은혜의 개입을 달궈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면 그것은 곧 성장의 기회를 잃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녀의 주장대로라면 인간의 결함은 극복할 수 있는 불완전한 약점에 불과하다. 우리는 스스로 성장의 길을 헤쳐나가야 한다. 이디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삶을 창조하고 재능을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실패와 성공을 모두 경험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사용해 우리의 삶을 더욱 넓게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디는 사랑을 으뜸으로 꼽았다. 그녀는 중요한 것은 오직 사랑뿐이라고 말하며 모든 것은 매우 단순하다. 친절한 행동을 하면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잘못된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의 진리를 몇 번 언급해요.
사랑이 제일이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교묘하게 다른 것을 첨가한다는 거예요. 앞서 배웠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의 신도 이름만 다를 뿐 그 신이 궁극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친절을 대하는 것. 그게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동급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즉 용어가 기독교 용어인 것 같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전혀 성경과 상관이 없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잘하면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 내가 잘하면 된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반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못하면 안 주신다. 그럼 그건 은혜가 아니고 행위에 대한 값이잖아요. 보상이잖아요. 그렇죠? 천사에 대한 지나친 강조. 베티 이디는 하나님의 계획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천사들의 계획은 기꺼이 인정했다. 그녀는 천사들이 섭리의 사역을 행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천사들이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한다고 하며 수 천사가 항상 우리를 위해 맴돌다가 명령에 떨어지면 행동을 개시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디는 또한 천사들이 종종 우리에게 찾아와 탄생 전에 결심했던 바에 충실할 것을 격려한다고 말한다. 물론 성경은 이러한 사항을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저런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라는 존재가 분명히 인간사에 개입을 하고 성도의 삶에 개입하는 건 맞아요. 성도를 섬기는 존재니까. 그런데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개입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천사가 개입해서 천군 천사가 모든 걸 막을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주권적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천사를 사용하시고 어떤 걸 사용하고 이런 기적을 이루시고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월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보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거는 월권이라는 거예요. 천사의 개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거예요. 그게 천사를 통할 수도 있고 성령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고 모든 걸 초월하여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천사가 동원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연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천사가 개입해서 더 좋을지 아닐지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일하시던 아니시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티지는 신비주의자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도 지들이 막 개입해요. 하나님 보고 이렇게 해달라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수완무치한 태도. 최근에 출간된 천국 여행기들과 마찬가지로 베티 이지도 자아를 한층 더 높이 축혀 세운 채로 세상으로 돌아왔다. 사실 그녀는 처음 천국을 보았다고 할 때도 상당한 자긍심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에스겔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 경외심을 느끼고 땅에 엎드렸지만 이디는 자신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 상세히 말했다고 증언한다. 그녀는 그들은 내 조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결함을 의식하고 두려워했던 이사야와는 달리 그녀는 어디에서부터 자신의 빛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사도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으로 보지 않고 창조 사역이 이루어질 때 자신이 입회인 신분으로 그분과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가 보았다는 천국은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 성경에서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 선지사와 이사야 선지자, 신약에는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에요. 구약에서 특별히 에스겔과 이사야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죽는다처럼 엎드렸다라고 고백해요.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보다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도 자기 입술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 역시 사도 요한은 살아생전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나이가 많이 먹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았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고백했냐면은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분명히 살아생전 봤으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알파요 오메가요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직접 볼 수 있었지만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된 모습이기 때문에 죄인된 모습으로 감히 직접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구야, 친구. 이웃 아저씨처럼 표현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다. 이 땅에 있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이기 때문에 똑바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봐도 그렇게 증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영광스럽고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베티 이디를 비롯해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얼굴을 봤을 때, 그분을 만났을 때 두려움에 대한 것과 경외함에 대한 것이 전혀 없었다. 내가 죄인인데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났다라는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됐다.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주장, 이 밖에도 이디의 책에는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그녀는 태아의 영혼이 임신 중인 엄마의 몸에 언제 들어갈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죽은 자들을 대신하는 기도가 영의 세계에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의 책에는 성령의 역할을 언급하는 대목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는 그녀가 성령의 인격성을 믿지 않은 증거이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생을 이야기하니까 그 영혼이 엄마 뱃속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또 언제 들어갈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성령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단인 거죠. 그렇죠? 이단들은 성령에 대해서 너무 신비적으로 빠지거나 아니 성령 자체를 부정하기도 해요. 근데 아닌 거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시고 우리 구원의 사역에 전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부정적인 생각의 주범, 기독교. 천국에 관한 이디의 증언에서 잘못된 개념들을 논하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 듯한 인상을 줬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자시할 수 없는 심각한 오류다. 더군다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그녀의 표서 중 그 빛에 감싸여 하는 대중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와 유사한 책들이 시중에 나오기 시작했다. 어떤 책들은 베티 이디의 책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오류를 지니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데니언 블링클리의 죽음의 저편에서 나는 보았다이다. 이 책은 이미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블링클리는 번개에 맞은 후 사후 세계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그의 증언과 이디의 증언은 많은 점에서 유사하다.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블링클리의 경우 기독교, 특히 성경의 권위를 믿는 기독교에 적대적이라는 점이다. 그는 우리의 참 모습을 되찾을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주범이 기독교라고 역설했다. 블링클리는 자신이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다시 살아났다고 믿는다. 그것이 인류의 앞길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메시지다. 바꿔 말해 이는 모든 사항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의미다. 블링클리는 천상의 존재에게 들었다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나는 세상으로 되돌아가야 했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변하여 사라지고 종교가 없어지고 제도가 허물어지고 거짓 때문에 정부가 와야 될 것이다. 사람들을 위해 도그마도 없고 그것을 신봉하는 종교도 없는 세상을 준비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사람들은 8개 단계의 프로그램을 통해 더 이상 안전하지도 신뢰할 수도 없는 세상에서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길을 되찾게 될 것이다. 데니얼 블링클리는 뉴에이지 운동에서 도구마 없는 세상을 발견했다. 그는 현재 뉴에이지 운동의 전도자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베티 이디의 경험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대답했다. 사람들의 이야기는 문화적 배경 또는 종교적 배경 등에 따라 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내가 빛의 존재를 본 것처럼 베티는 예수님을 보았다. 어떤 이들은 무하마드를 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크리슈나를 보기도 한다. 사람들마다 빛의 존재를 가리키는 명칭이 다르다. 하지만 사람들의 경험은 모두 똑같다. 나는 레이먼드 무디를 비롯해 몇몇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가사 상태의 경험이 일률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특정 교리나 문화적 배경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체험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영적으로 의식이 깨어나게 되면 그들의 삶이 가르치는 바를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다. 가사 상태의 체험을 옹호하는 선두 주자 가운데 한 사람의 입에서 그런 경험들이 사후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진리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발언이 나온 셈이다. 이는 사후세계의 체험담이 각자의 세계관에 의해 서로 다르게 구성되고 해석될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꿈의 해석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상에 관한 신뢰할 만한 대답을 얻을 수 없듯이 가사 상태의 체험담도 신뢰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가사 상태의 경험을 근거로 사후세계에 관해 견해를 이끌어내고 여러 가지 영적 문제를 논하는 이들은 한마디로 불, 곧 지옥불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것은 곧 사탄의 전략이다. 기독교인 말고도 비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해야겠죠. 기독교의 천국과 지옥과 다른 종교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달라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접해야만 가는 곳이 천국이고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된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는 비기독교인들은 그것을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복음, 성경과 상관없는 그러한 구원과 천국과 지옥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들에 대해서 잘못되게 영향을 받으면은 우리가 성경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신비적인 간증을 조심하고 그런 것들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따끔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정말.